안녕하십니까. 조병천 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창세기 33장 6절, 9절부터 말씀을 강해하려고 앞에 또 섰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복된 주일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저 또한 여러분들 덕분으로 행복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서 배웠듯이 오늘 이스라엘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이 이른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가는가를 한 번 더 우리가 더 진보된 그 믿음의 역사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6절 9절부터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9절 말씀해 보면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그러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 참 형의 입을 맞췄죠. 그리고 물은 다음에 여종인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을 에서에게 절하게 하였고 레아도 이렇게 절하게 하였고 요셉과 라헬도 모두 절하게 하였는데, 이 절하게 하였다는 그런 와타시타 하웨나는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완전한 복종을 뜻하는 의미로서 쓰인 낱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또 가로되 나와 만나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에서가 물었는데, 즉 무슨 까닭이냐는 홀 한마 한에는 야곱이 앞서 보낸 가족 때를 말하는 것으로 무슨 이유로 보내느냐는 의미인데, 에서가 그 까닭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같이 한 것은 그 종들에게 그같이 은혜로 받기 위하여 보낸 것이라고 앞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즉 다시 말하면 본문에 우리가 야곱이 가로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라고는 그 즉 본문을 직역하면 이것들은 내 주의 눈들 안에 있는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문자적으로 서로의 우호와 화해의 증표로 받는 것으로, 만약 거절하면 화해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가 되므로 화해를 원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말하고 있는데, 에서가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는 라브는 풍성하다 넘치다는 의미로 자신에게 많은 충분한 소유가 있다는 것이요, 내 소유는 내게 두라는 예히레카 아쉐르라크는 화해의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한 가족들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니 내가 소유하라는 우회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하죠. 돈 많은 그 친구랑 제가 만나서 물어봅니다. 야, 그 돈 많은 놈이 이렇게 째째하게 우냐? 그러면 그래요. 야,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래,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 생활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하나 티끌같이 모아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임을 저도 지금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급하지만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믿음의 바탕으로서 차근차근 깨달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하나 저하고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3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형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도 나의 소유도 부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함에 받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좀 아부성이 좀 느껴지죠. 우리 인간도 그렇듯이 이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의 알라는 극히 겸연한 말로 제발 뭐뭐 하지 마십시오의 간곡한 의미가 있고,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것은 즉 화해의 증거물인 예물을 주어서 언제 변할지 모르는 에서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기 위하여 주신 것으로, 즉 외라 카우타로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의미로 말하면 야곱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형 에서에게 전하여져 하나님과 화목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5, 19절에 주님께서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에서에게도 진리에 속한 선과 결합을 이루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화해된다는 것은,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진정한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합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믿음의 합일이 될 때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짐을 여기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형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 같다는 것은 우리가 키로트 펜의 엘로힘은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따뜻하고 친절한 우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았다는 것이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며 마티르 제니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에게 거짓 없이, 저도 가장 기쁠 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좀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좀 이해할 때 가장 기쁨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았소다고 그에게 강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족하다는 콜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요, 강권하여 받으라는 와이프 차르 와이카은은 압력을 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즉 야곱이 자신의 예물을 받도록 간곡히 청하여 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화목제를 드리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화목제 제물은 서로 나눠 먹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해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 인간사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화목제물로 받으시는 그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 즉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즉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항상 예배가 따라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33장 12절, 10절, 14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나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하는 레네 곁에 가는 내 앞서의 뜻으로 야곱의 귀한 날가 되겠다는 의미인데, 이 미크라 같은 학자들은 뭐뭐의 곁에서로 해석하여 곁에서, 즉 말하자면 야곱의 곁에서 함께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뜻으로 봤든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논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들였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자식들이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들였다는 것에 유약하다는 락힘은 아직 미숙하고 즉 여리다는 의미로, 육신적으로는 장자 르벤이 13세 정도였고 요셉은 겨우 6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린아이에 불과하였은즉, 또한 영적으로는 아직 신령한 생명을 깨닫지 못한 어린 믿음의 상태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하시는 것으로, 즉 과히 몰면 우대 바꿈은 채찍질하여 급히 몬다는 의미로 멸망의 생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약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즉 하나님의 말씀도 막 급하게 막 그냥 빨리 그냥 영광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14만 4천의 돈의 말씀을 전해주고 할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받아먹지는 못하죠. 순서대로 여러분들 보면 현재는 구원의 복음에서 그렇죠?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복음의 말씀으로, 또 영광의 복음으로 이루는 말씀으로 이렇게 단계 말씀을 깨우쳐 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과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컨대 짐승의 자식의 행보대로, 즉 우레레켈은 보조를 맞추다는 의미로 짐승의 새끼들과 야곱의 어린 자식들의 보조를 맞춰 세일로 가서 에서에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 땅은 세일이라는 말은 털이 많은 또는 거친 땅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사해와 엘람 가운데 있는 험악한 산지였고, 에돔은 북다는 뜻의 에서의 별명이기도 한데, 에서의 피부가 불꽃으로만 빛깔을 가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에서가 굳이 거칠고 험한 땅에 생활하면 그 직업이 사냥꾼으로서 사냥하기에 세일 땅이 적합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방의 아내로 인하여 부모의 갈등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례적인 견해인데, 성경적 의미로는 에서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에서가 이방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늘날 이것을 에벨 에시세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벨 에시세라는 것도 뭐냐면 믿음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의 믿음에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에서와 같은 믿음의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교회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요, 또 하나님께 환영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보고, 이제 교회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 받는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받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생명도 하나님과의 화해 그 길이 다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것도 구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말씀도 계속하여 제가 나온 대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고 따라오시면은 이제 구분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33장 15,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에서가 내 종자 수인을 데리고 머물게 한다는 종자 이티는 형 에서의 믿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종자를 남기는 것은 광야에서는 강도들이 빈번히 출몰함으로 이를 지켜주기 위하며 20년 만에 귀환하는 야곱이 혹시 길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이기도 한 에서의 애정이 있는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정이 있는 배려는 좋은데 바로 뭐냐? 이들도 그들의 즉 믿음이, 즉 에서의 그러한 이방적 믿음이 그들에게 또 스며들까 겁나기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야곱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야곱이 정직히 거절하고 있죠. 왜냐하면 야곱은 아나임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에 되리라 하셨고, 시편 145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을 다 멸하시리로다 하셨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반석을 이루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에서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서 또 말씀을 듣고 보면 저한테 와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떠한 믿음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가라. 그래서 모든 것을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성경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도 어떠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증거에 따라서 믿음도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날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서는 이날 세일로 떠났다고 했는데, 세일로 떠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자신의 믿음, 즉 말하자면 세일 땅에 있는 그러한 이방적 믿음의 그 땅으로 돌아간 것이요, 야곱이 숫곳에 집을 지었다는 집은 파이트로 장막인 오헬과 달리 고정된 거처를 뜻하는데, 알포도와 모피는 숫곳에서 상당 기간 휴식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집을 지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집을 지었다고 그러니까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인간의 집, 사는 집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은 것도 또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숫곳은 숫곳하로 우리 오두막 또는 장막 등을 의미하는 낱말로 약복강 북쪽 약 16km 떨어진 요단 동편에 위치한 계곡으로 오늘날은 델테이르 알라로 불리워지며 야곱은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세겜에 도착하였을 때 야곱의 어린 딸이었던 디나가 처녀가 되어 있음을 창세기 34장 1절 4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했는데, 야곱이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는데 우리간이라는 숫곳으로 가축을 쉴 수 있게 지은 짐승의 거처로 야곱이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은 데서 숫곳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에 이제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숫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짐승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또 교회를 지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지었다고도 성경적으로 더 높은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장 18절 20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밧단 아람은 우리가 파테나아람으로 아람의 평야라는 의미며 구약성경 헬라어 71형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메소포타미아로 번역하였는데,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이며 유프라데강 상류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즉 야곱이 밧단 아람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 세겜성 앞에 이르러 그 장막 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 아래 평안히 도착하였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안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임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진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겜의 아비 하몰은 하모르로 숫 당나귀를 뜻하는 낱말의 이름이며 야곱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장막친 밭을 은 100개로 샀는데, 은 100개는 우리가 빼메아 케시타로 100개의 케시타라는 뜻이며, 케시타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없어 혹자는 한 마리 새끼 양을 나타낸다고 하고, 다른 의견은 일정량의 은으로 만든 은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어찌됐든 1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면 넉넉함 또는 충분히, 즉 하몰의 아들들이 만족할 만큼 값을 치르고 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헤브론 땅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 땅에 거주하기 위하여 밭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오늘날 뭐예요? 일터죠. 여러분들이 일터를 우리가 샀음을 우리에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산을 닦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했는데,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강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의미로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의 언약을 주시고 진실되게 지켜 보호해 주셨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하고 찬송과 정배를 드리기 위하여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뭐예요? 경배, 감사하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단을 쌓는 것은, 즉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또 영광의 복음으로 44만 4천의 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이제 거기에서 세겜 땅에서 장막을 짓고 집을 지었는데, 이 세겜 땅의 신앙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4장에서 세겜 땅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세겜 땅에서 이 예견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며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나 후에 진정으로 다나를 사모하여 청혼을 하였으나,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핑계로 세겜의 거민들을 학살하고 재산까지 노력하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야곱의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인 베델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단을 세우게 하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 34장에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34장 1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디나는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면 야곱의 딸이죠. 야곱의 딸 디나죠. 디나는 디나인데 심판, 변호, 판단을 뜻하는 이름으로 디나가 그 땅 여자들 보러 나갔다는 리루트, 피브노트는 세세히 관찰하다, 즐기다, 습득하다 등의 뜻이 있는데 디나는 낯선 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뿐만 아니라 교제를 나누고 그 땅의 풍습을 배우고 즐기는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에 욕되게 하고의 히족속은 여러분들도 앞에서 우리가 언급하였습니다만 히라는 뜻은 마을에 속하다는 의미로 추정되며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살던 함의 후손 가운데 한 족속으로 후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점령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이요 요셉의 장사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몰은 하몰으로 숫땅나기를 뜻하는 이름의 낱말이며 그 땅의 주장 세겜은 쉐켐이며 어깨 혹은 언덕을 뜻하는 낱말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삼았던 땅의 이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세겜 땅은 사마리아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위치한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쪽 약 67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는 와이 쉐카브 오타후 와의 안내하는 우리가 남녀가 함께 잠자는 뜻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와이의 안내는 학대하다, 괴롭다는 뜻도 있어 본문에서는 욕되게 하다로 번역하여 강제로 욕보일 때 사용하는 의미로 쓰였으나 성경적 의미로는 세겜의 추장의 신앙을 강제로 디나를 따르게 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였다는 와티드 바크 나프쇼 벳 디나는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말로 추장 세겜이 디나에 속한 신앙의 믿음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의 와의 에헤브는 사랑함을 나타낸다는 말로 디나의 신앙에 따르는 믿음과 결합을 원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할 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였더니 즉 아내로 얻게 한다는 것에 카흐리는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식 혼인을 함으로써 진리의 결합을 이루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도 강간한 남자는 그 전화와 결혼하여야 하고 보통의 경우 보다 많은 예물을 보내야 하였으며 후에 그녀를 내어 쫓을 수 없도록 출애굽기 22장 15절과 신명기 22장 28절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 결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결합인 믿음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우리의 결혼은 뭐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합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받아 그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합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진정한 결합이요 결혼임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공중혼인잔치에 모두 초청받아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여러분 뭘 마셔요? 주님 합한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합한주를 마시는 포도주, 즉 그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마시기를 다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